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국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저희가 줬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국 병자의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국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서로 이렇게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되 소자의 것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본문의 뜻이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고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이 만약 오늘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지금 2층이라는 건물, 이렇게 좋은 건물에 있습니다만, 현대식 건물에 있습니다만, 지금서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건물 양식은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4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게 되면 여러분 지붕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집이라는 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뭐 거실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크겠어요? 회장이 아닌데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나 조금 넓은 집이었겠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막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남성들은 구두를 신기 때문에 구두 소리는 더 잘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구두가 없었으니까 아마 가죽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로마 병정이 신는 것처럼. 그래야 좀 팔레스타인 땅에 오래 먼지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런 걸로 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몇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신경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위에 사람들이 집중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발자국이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위에서부터 예수님 바로 가까운 거기에 이게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멍이 점점 커지네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계속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집회가 지금 그 말씀 전하는 게 안 되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요? 지붕 뚫리는 것에 지금 시선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 한국 방송사의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더 많은 게 먼지가 떨어졌죠. 그러더니 그 구멍이
사람이 누워서 내려올 정도의 구멍까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뚫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 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불사 어떤 한 사람이 들것에 베드에 해서 양쪽 네 귀퉁이를 줄로 이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야,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사실 오늘 이 사건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께서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오늘 2장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그리고 오늘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사건이 나의 실생활 속에, 나의 신앙에, 나의 마음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간다. 문제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문제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한쪽이나 양쪽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말도 잘 못하거나 말이 어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식사하는 것조차도 양쪽이 마비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먹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실제적인 중풍병자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중풍병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잘 못 쓰는 그런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늪에 빠져 들어가죠. 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가 바깥에서, 늪 바깥에서 그에게 밧줄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 긴 나뭇가지든지 어떤 그 사람 장대든지 이걸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붙들고 나올 수 있어야 늪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네 사람이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friend라는 친구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그냥 네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의 육신에 대한 염려가 저 사람 병이 나았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부예배 나온 성도님들이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에게로 다른 영혼, 다른 생명을 이 네 사람이 협력해서 한 것처럼 그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보에 늘상 나오는 것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2013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죠?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것은 부부가 협력하면 더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네 사람처럼 그 누군가가 다른 두 부부가 더 좋고, 아니면 남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느 남성 몇 사람들이 남성교회에서, 아니면 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성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을 찾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가능성이란 지혜와 용기였어요. 그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문을 통해서나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에이, 오늘은 이 집에서 모이지만 예수님이 내일이나 또 다른 날은 다른 집에서 모이겠지.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지 알고서 우리가 내일 오자, 아니면 모레 오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또 중풍병은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얼마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선한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아마 한 바퀴 돌든지, 그 집이 몇몇 집이라고 그러면 살펴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층계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야, 지붕 뚫자.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제안했을 거예요. 지붕 뚫고 이 친구를 거기로 내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미쳤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성경 본문과 이 사건을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이 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남선교회도 그렇고 여선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 미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건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했던 이 동의와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 다 동의했어요. 올라가자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자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장정을 들 것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좋은 도구도 아니고 옛날에 들 것은 가마니에다가 뭐 긴 대절 하나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우리
한 20, 30년 전에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뭐 2000년 전에 뭐 들 것이라고 그래야 뭐 좋겠어요. 큰 천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메고 올라가는데 층계가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 덩덩덩덩? 안 되죠. 뒤에 사람은 이렇게 메어줘야 되지만 앞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평형을 유지해야 이 사람이 넘어지거나 땅에 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마 뒷걸음질 치면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힘들여서 올라갔을지 몰라요.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게 바로 한 마음이고 협력이에요. 그럴 때 시너지 효과, 즉 시스템 플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거 한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붕에 대해서. 신학자가 아마 그 지붕은 대들보와 석가래를 걸고 그 위에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막대기 등을 얹어놓고 그리고 흙으로 단단히 만든 흙으로 아마 흙기와를 얹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아주 콘크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단단한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도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그 무게를 감당하는 지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붕을 뚫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듣는 이야기하고 실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친구, 이 친구인지 동네 사람인지 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환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이 오로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지붕까지 뚫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사람을 그 앞에다 데려다 놔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나아가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믿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뒤로 처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친구만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되면 이 친구는 나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1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고려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로 지붕 수리비입니다. 야, 그 지붕 주인이 와가지고 난리에 클릭이 말 텐데 지붕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갚자 이렇게 하는지 모르죠.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도를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게 되면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뚫고 나아갑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들 지붕을 뚫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가는 그 열정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침 저는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우리 오필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오 집사님이 설교문을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제가 읽고 또 오늘 또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오 집사님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을 가리켜 성령님 안에서의 이게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문을 한 주간 동안 작성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 거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 시작, 과정, 행동, 결과, 이것을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줄을 그시든지 여러분의 성경에 줄을 그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각인하시든지 새기든지 중요한 단어는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례함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집회 방해를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기록한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그 성령 하나님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이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여러분, 저희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 속에 their faith 그랬어요. 복수예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그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에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믿음, 아버지와 아들, 딸들의 믿음, 한 가정의 믿음, 남성교회, 여성교회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신다. 결과는 지붕을 뚫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가 너무나 순수했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지혜와 용기가 가상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나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라고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이나 동기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요. 나는 원래 동기는 처음에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과정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났다고. 예를 들면 집회를 망가뜨렸다고, 지붕을 뜯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비록 지붕이 망가져도, 집회가 방해되었더라도 한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 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겉만 보지 마십시오. 외모로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 뭔가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고 믿음과 기도로 한 것이라면 그것을 좋게 보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아버지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면과 그 마음의 동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고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문장,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조심스럽게 그냥 아주 이게 기울어지거나 이게 안 될까 해가지고 이 지붕에서부터 높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제 왔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딱 하는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들은 네 사람들은 친구의 중풍병을 낫기 위하여 이렇게 지붕까지 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중요한 것은, 중풍병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야 되겠는데, 진짜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 깊이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세 번째예요. 무엇보다도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당신의 그 중풍병의
영적인 병이, 그 환자의 영적인 병이 나아야 한다는 사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서 영적인 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최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려줍니다.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가 문제입니다. 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환경을 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직장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레이오프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누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너무나도 쥐어들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나의 정신세계에, 내 속사람의 병을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죄와 죄책감으로 엄청난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적어도 양심의 화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나아가서 오늘 한국이나 미국에서 LA 지역에서, 그다음에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무거운 마음과 이 죄와 죄책감이 문제로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제 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킹장에서 차를 몰고 여러분의 가정으로나 어디 할 일 때문에 가지만, 여러분 예배 드린 예배자로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확신과 이 마음의 후련함, 깨끗한 받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이 무겁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입장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누웠어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서, 영혼의 감독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음성이 옛날 중풍병자가 들었던 나하고 상관없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음성이, 소자야, 아무개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죄와 죄책감으로 그 죄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나 아팠던 세월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수족을 못 썼던 이 불편함의 생활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그가 평생토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생토록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선언을 한 번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선지자가, 어느 선생님이, 랍비가, 어느 율법학자가, 어느 서기관이, 어느 회당장이,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이름의 능력도 알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내면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는 이 엄청난 분,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감사한 그런 말 가운데 이렇게 지금 아주 너무나 가슴이 지금 뭐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중풍병자의 이런 마음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또 뭐 조치, 내 병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실 줄 기대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모임에 서기관 몇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죄를 짓는구나. 아시죠?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 얘기해서도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죄권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신약의 서신서와 사복음과 서신서도 그렇고 거기 있었던 율법 선생들은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예수의 죄사함의 선포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적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교만스러운 모욕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는가. 여러분, 네 사람의 믿음으로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했던 그 예수님이, 순수한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실 줄로 믿습니까?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예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구절에 예수님은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그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에 누워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조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런 걸 기대하고 내가 중풍병 낫기 위해서 나도 왔는데 친구들 따라서 왔는데 동네 사람 따라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막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신학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 뭐 이렇게 막 그런 질문들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질문을 같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거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느 말이 더 쉬운 건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중풍병자한테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냐? 어느 것이 쉽겠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세미나 때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세미나는 이제 주머니 밖에 답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손 들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느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손 들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러더라고요. 말만 하는 거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 가운데 뭔가 더 쉽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하는 게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상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요? 하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게 리저너블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회중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손들고 대답했던 말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네. 뭔가 틀렸나 보죠? 정답은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정답은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말이나 두 번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 말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앉아있던 사람이나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난 여러분이 든든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 회중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기 원했던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분명한 의지를 거기서 밝히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보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아까 질문했던 내용 몇 절인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오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가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까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영광 하나님께 올렸다. 사건은 끝나요.
여러분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그냥 요걸로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아까 지금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 봤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나 그 다음에 이어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일어나라 하는 명령,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들고 침상을 들고 나가라, 가라, 걸어가라는 명령, 두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네 사람 친구들이 지금 아마 아래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죠. 공간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네 사람을 향하여서 얘들아, 이 사람들이 당신 내려와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들고 부축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요. 또 더 나아가서 앞에 몇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정 몇 사람 걸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와서 부축하라고 얘기하고 침상같이 걸어가도록 그 침상을 옆에 들어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이 누워있는데 중풍병자인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게 되면 나보고 일어나라고? 잘 들으세요. 나보고 일어나라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나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동시에 이가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는 명령에 그가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팔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상한 현상이 자기 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고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들었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하나님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무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갖다 주니. 그래서 그 비밀을 이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다. 체험해서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올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왔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제 나 혼자예요. 예수님 앞에 나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네가 내 스스로 일어나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신앙적 독립심을, 성숙함을 가지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어린아이처럼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을 보고 바라보지 말고 네가 오로지 나 예수만 바라보고 서신서에 있는 말씀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을 영어 속에 stand firm, 그렇죠? 단단하게 내가 일어서라. 너의 신앙은 누가 책임질 수 없다. 너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여 기적을 맛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숙한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 해라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벽을 느끼고 불가능하다는 느낍니다.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결정, 지혜,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 이런 일들에 대한 불가능을 뚫고 나아가는 그 지혜와 용기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